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종말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에서의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게 자연, 기후, 물과 땅, 생태계의 변화, 또 사람과 동물들, 식생활의 변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이번 시간에는 천년왕국에서의 이제 신앙생활과 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다의 어느 정도를 물이 덮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든 부분을 물이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로 덮인 부분을 물들이 모인 곳을 이제 바다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세대는 모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주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으로 너는 주를 알라 하고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에서 왕국을 세우셨을 때는 우상 숭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짓 예언은 금지가 됩니다. 부정한 영은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지내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도 이 땅 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4장에 나오는 내용이 천년 왕국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성전은 5번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지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고 했지만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랴, 설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도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느냐,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전을 확장 증축한 것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전의 장식과 돌들이 어떠합니까? 정말 화려하게 지은 성전인데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제 건축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두고 확장 증축하고 장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성전이 지어지어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이 다시 네 번째로 건축될 때가 옵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자기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우대하고 선심을 베풉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그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무너져 있고 성전 지금은 못 짓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환란기가 되면은 그때 환란기 성전 그게 세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다섯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킬 것이고 또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들 같은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든지 등잔대라든지 성소 휘장이나 만나나 진열하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서 예표로 보여주었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희미하게 우리가 그림자로 보던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도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땅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왕들과 같이 제사장들 같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을 도와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있는 유대인 제사장들, 환란을 통과했는데 죽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유대인 제사장들은 여전히 이 땅의 성전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천년왕국 시대에도 희생 헌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짐승 희생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희생 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단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세세 무궁토록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헌물은 아침에만 드립니다. 저녁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에스겔 4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아침에 헌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 29장 39절 말씀을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저녁에 드리는 건 빠져 있고요. 아침에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에서
천년왕국에서 지킬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절기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에스겔 45장 21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은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유월절은 천년왕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 말고도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민족들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에 경배하러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지 않으면,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절기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확실하게 지키게 되는 절기는 유월절과 장막절은 천년왕국에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정치 체계,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정치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왕정도 있었고, 귀족 정치도 있었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있었고, 민주주의 제도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고, 전체주의 국가도 있었고, 다양한 정치 형태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성공을 거둔 정치 제도는 없습니다. 왕국의 문제점이 뭐가 문제냐면요. 왕 한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왕국의 백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치 제도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실효성이 있고 유익하고 합리적이다는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주권 재민, 주권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권 재민이나 민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는 인본주의 사회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정치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왕정입니다. 그리고 그 왕정에서 왕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거룩한 분이면은 왕국은 안정된다는 겁니다. 왕국이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는데 다 왕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죄 많은 사람들이 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왕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기하 7장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여기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집을 세우고 또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 왕국에서 내 씨가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왕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왕정을 회복할 때가 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오신 분,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정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왕국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온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옆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으니까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흠없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 지도자를 뽑았지만 뽑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뽑고 나면 다들 탄핵을 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합당한 사람, 완전한 사람, 흠없고 거룩한 그런 정치인이 사람들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세계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보좌하여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 아닙니까? 우리가 왕들이라고 했는데 왕들하고 왕하고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 모든 왕들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은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10개의 문화 이야기 나오죠. 문화라는 동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주께서 맡기신 것에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10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너는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10개의 도시, 어떤 이는 5개의 도시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한 민족, 단수로 사용된 그 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너희가 내 음성에 순종을 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고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고 약속하셨죠. 그 제사장 왕국.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아가지고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그들을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이 민족은 참으로 지혜롭도다. 그리고 이 민족의 이 영광과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왕국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시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영원토록 버림을 받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환난기를 거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부흥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사야 6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그들은 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자, 이것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영역에서 사역자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 정치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역시 사역자, 그런 역할을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아무런 죄나 불법이나 이런 것이 없느냐, 거기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제1세대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몸을 입고, 현재의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하거나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 말고 환란기를 거치면서 환란기에 죽지 않고 현재의 몸을 입고 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다 구원받은 1세대들인데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날 때부터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국의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니까 주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고 완전히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이거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기지 않는 자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 쇠 지팡이 권세를 가지고 악인들을 무슨 항아리, 질그릇 부수듯이 하기 때문에 감히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불평불만을 겉으로 표출을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천년이 다 차서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때 마귀 편에 붙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안에서도 그런 마귀의 씨들, 가라지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는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던 바로 그 이상적인 왕국, 이상적인 세계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년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천년이라는 기간, 이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그야말로 죄와 불법과 사망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지, 이 종말론자들이, 세상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흑암의 날이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혹은 내가 오늘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 종말이 오거나 인생의 종말이 오거나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맞이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순결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순결하게 관리하며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쉽사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평소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